하나님 말씀 에스라 6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에스라 6장에서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소를 내려 문서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초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9비스로 너비도 69비스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로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 편이실까요? 가끔 권투 중계를 보면 시합하기 전에 코너로 돌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린 저 사람이 예수 믿는구나, 그런 마음이 그쪽으로 가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겼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요, 양쪽 선수들이 다 코너로 가서 둘이 다 기도를 합니다. 그럼 누구를 응원해야 될까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이실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도우셨다입니다. 대적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19년 동안이나 멈추어져 있었습니다. 19년이 지나가는 어느 날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사실은 이 두 선지자의 성전 건축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한계를 맡고 있는 현실과 그 이유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함으로 오는 축복도 물론 선포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문제는 대적들이 득달같이 또 덤벼들었습니다. 에스라 5장 3절을 보시면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그렇게 질문해오고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그들의 도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습니다.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 건축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시고 바사 제국을 세우시고 초대 왕인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셔서 성전 건축이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는 일로 시작됐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9년 동안 멈춰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선지자의 입을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동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중에도 꿈에도 그리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고 2년 만에 성전 건축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꿈에도 그리던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할 정도로 사실은 대적들의 반발은 그렇게 강했습니다. 그 대적들의 도전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멈춰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성전 건축을 도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셨던 것이죠. 다윗 왕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라고 찬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증거가 몇 가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증거는 대적들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에스라 5장 6절을 봉독해드리면,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이 이러하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왕에게 상소문을 올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왕이 지었던 성전을 건축함으로 다시 그들이 부강한 나라를 세우는 것을 꿈꾸고 있고, 결국 바사 제국의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그 대적들의 상소문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대적들이 관리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왕에게 상소문을 올려서 19년 동안 성전 건축을 못하게 했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처법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뇌물을 바치고 상소문을 올릴 때 뭐 했냐? 그런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반박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수르바벨이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왔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애쓰고 힘쓰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진전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그렇게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신 우택주 교수님의 번역서 페르시아 시대의 구약 성서에 보니까 그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구약 성경 중에 많은 성경들을 기록했습니다. 그건 그 백성들의 신앙을 나타내는 건데,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 이사야서 일부,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말라기, 잠언, 욥기, 전도서, 시편 일부, 그리고 스가랴서 일부, 룻기, 요나, 에스더, 다니엘, 그 정도의 성경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남겨졌을 정도였으니까 그들의 신앙이 모자라다고 우리는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의 책망의 내용처럼 너희는 각기 자기 집을 짓기 위해 빨랐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진행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그들은 동력을 잃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내 생각과 내 일을 우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등한히 하고 내 일을 우선할 때도 왕왕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한번 뜻을 세우시면 그분은 대적까지도 이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에도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 대적이 나의 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가족 사이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재물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악간에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물러서지도 마시고, 그리고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의 증거는 하나님은 세상 주관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고레스 왕의 문서를 확인하도록 명령을 내리는데,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습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면서 성전 건축하도록 어명을 내리는데, 성전 설계도와 경비는 왕실에서 내고 침략 당시에 성전 그릇들을 돌려보내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근처에 있는 대적들은 그들을 돕도록 하는 고레스 왕의 어명이 기록되어 있는 문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칙령을 다시 내립니다. 예루살렘 근처 이방인들이 성전 공사를 절대로 막지 말고 오히려 성전 건축 경비를 끊임없이 주어 멈추지 않게 하시고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있음을 봅니다.
더 나가서 11절 말씀해 보면 내가 또 명령을 내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사 제국의 왕이 자기의 지배 민족의 백성들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는 것은 우리나라로 보면 삼족을 멸한다고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8절에도 느헤미야가 고국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기도하고 도움을 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느헤미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 누군가요? 이스라엘을 점령한 나라의 왕입니다. 큰 대적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를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한국교회는 세계 역사의 기록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부흥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분들이 대통령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신데 그분이 장로이십니다. 그분이 성경에 손을 얹고 목사의 기도로 취임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분이 정치를 잘했다는 뜻은 저는 아닙니다. 잘못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탄핵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분들의 권력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택지를 개발하면서 종교 용지를 일반 분양가격의 50% 지정한 것입니다. 그 시대에 한국교회는 신흥개발 지역에 많은 교회를 건축했고 우리 교회도 그 혜택을 받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땅이 평당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그 무렵에 우리가 분양받을 때는 186만 원의 분양을 받았으니까 혜택을 우리 교회도 받은 거죠. 어떻게 혜택을 받았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그런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앞으로 성전 건축은 점점 힘들어질 것입니다. 많은 돈이 필요하고 많은 수고와 헌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오늘 혹시 설교를 듣는 분 중에 권력을 가지신 분이 계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셔야 합니다. 권력의 자리는 길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의 업적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권력이 있거든 우리가 그 권력을 선한 곳에 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권력이 있으시다면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비에게 전한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때 내가 만약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는 조카에게 하는 모르드게의 그 말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높은 지위에 있다면 그 지위에 오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기회를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의 증거는 현재의 상황을 이용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국가는 대적들이 횡행하고 백성들의 삶은 한재가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럼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 중국과 일본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격인 요즘 우리나라의 상황과 흡사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G7 정상회담에 업소보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좋은 기회라고 크게 부각시키고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전통 우방국인 미국, 그리고 우리가 수출해야 될 세계 최고의 무역거래국인 중국,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옆구리에 빈틈을 노리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런 강대국들 틈바구니 속에서 경제와 외교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잘 하시고 돌아오면 우리나라는 아마 큰 도움을 얻을 거지만 오히려 역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 편도 아니고 중국 편도 아닌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지금 우리 현재 상황이 그때의 이스라엘 형편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상황을
완벽하게 바꾸셨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상황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바꾸실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 성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의 이런 역전 인생의 은총이 내리워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경험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방송을 들어보니까 어떤 목사님 부부가 간증에 초대돼서 나오셨어요.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을 간증하셨는데, 원래는 대학을 다니는데 그냥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 집은 12번인가를 제사 지내는 집이고 그 종갓집인데, 친구가 권해서 교회를 가기 시작해서 신앙은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그런데 방학 때 집에 가서 경운기를 끌고 이제 어디 일을 하러 가다가 동생도 뒤에 태우고 동네 아이들 2명을 이제 태우고, 그때만 해도 차가 없을 때니까 경운기 태우는 걸 좋아하거든요. 저도 한번 그랬습니다. 시골 목회할 때 경운기 끌고 침례식을 하러 가다가 논두렁으로 콱 들어갔어요. 다행히 나는 앞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냥 뒤로 나와서 다행인데, 그분은 낭떠러지로 떨어졌대요. 운전이 미숙하니까. 그래서 기절했대요. 그 눈을 떠보니까 참 신기하게도 그 낭떠러지에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에 경운기가 딱 걸려서 뒤집어 엎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걱정은 자기 다친 것보다도 3명의 자기 동생과 동네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 그게 걱정이 돼서 소리를 지르니까 2명은 나와 있고 1명은 그 밑에서 손을 뻗어서 나 좀 살려달라고 해서 건져냈대요. 3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주님을 만났대요. 그때 목사로 부름을 확신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3학년 신학교를 편입해서 목사가 됐다, 그렇게 간증했어요. 근데 더 재미있는 얘기는, 사모님은 목사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모님 말씀이 참 재미있습니다. 교회 갔는데 어떤 조그만 남자가 있더래요. 그 남자가 근데 자기가 서울에서 재수생으로 있는데 편지를 3개월 동안 계속 보내서 같이 신앙생활 하자고 그랬대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지금의 남편 목사님이래요. 근데 특이한 거 하나 조그만 소리로 들리는 거 있어요. 그 사모님이 체구도 조그맣고 못생긴 남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뒤에서 조그맣게 뭐라는 거야. 뭘 그런 얘기까지 해.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은혜스럽게 제 귀에 들렸어요. 오늘 생각해 보면 그 부부가 지금도 살아가는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냥 편안하게 살았으니까 부잣집에 태어나서 공부도 또 잘하고 뭐 지금까지 잘 성장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건 기억이 안 난다, 감동이 없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는 모르는데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여러분들을 도우셨고, 하나님을 만난 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돕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엊그저께 65세에 자연 요리하시는 분이 소천했어요. 주무시다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나이가 65세밖에 안 됐어요. 착한 분, 흰머리이면서도 그렇게 방송에 나와서 자연 음식을 만드는 그분이 내 나이하고 똑같습니다. 갑자기 주무시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거잖아요. 한번 꼬집어 보세요. 내가 살았나 죽었나.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도우신 겁니다. 그렇게 잘 잡수고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도 갑자기 하늘나라를 가셨는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살아있는 것 자체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인데 우리는 감동이 좀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감동. 저도 갑자기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에 이제 시골에 가면 우리 집이 금강줄기입니다. 그래서 투망을 제가 던졌는데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요, 투망을 들고 막 걸어가는데 섬찟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까 제가 독사의 머리를 콱 밟아가지고 독사가 즉사해 있더라고요. 너무 내가 지금도 생각하면 소름이 쫙 끼칩니다. 만약 그놈이 내 발꿈치를 물었더라면 나는 아마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돌아다니다가 아마
거기서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지금도 살아있는 겁니다.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나 감동을 좀 못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저는 역시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를 돕고 계신다는 걸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1장에 가서 보시면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 왔어요. 근데 그들이 맨날 만나만 먹어요. 만나는 하얀 씨 같은 건데 달고도 맛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매일 일어나기만 하면 새벽에 들판에 그 광야에 깔려 있으니까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질린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제발 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마늘도 주고 파도 주고 뭐 좀 맛있는 것 좀 주세요. 그렇게 불만불평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백성들에게 좀 맛있는 것 좀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면 내가 너희들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먹이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백성들이 60만입니다. 60만 명이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먹으려면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하시겠습니까?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리까 하고 반문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일 이맘때에 내 말을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규빗에게 주셨어요. 한 규빗은 여기서 여기까지 45cm 정도. 메추라기를 얼마나 많이 잡아다 갖다 던져 놓으셨는지 그 높이가 90cm가 되도록 쌓인 거예요. 성경을 민수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그걸 잡아가지고 다 햇빛에 말리고 난리가 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아무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메추라기 떼를 2규빗쯤 90cm로 쌓아주는 축복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또 다른 증거는 하나님의 속성에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속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그분의 계획을 막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니죠. 절대로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에스라 6장 13절 15절 말씀해 보면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 유르단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네 그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의 일이 형통한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사랑의 소리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옆에 사람 손을 잡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손 잡지는 마시고요. 그냥 두 손을 모으시고 내 손이라도 잡아야죠. 어떡하면 이때는 두 손 모으시고 우리 찬양하십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하는 찬양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도와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날의 꿈의 어느 시선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를 돕는 성령님의 그 강한 은총이 오늘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도움 속에 살아가기 원하는 성도들을 위해 승리와 축복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